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들지 않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순종하여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며,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살던 곳,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이것보다 앞으로 갈 곳이 현재보다 더 못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중심지에 살다가 저 시골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 참 머뭇거리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치경제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게 되었지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민족에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기에 결국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하면 거기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모험하고 또 참된 믿음은 새롭게 출발함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반드시 아브라함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우리도 그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까지 가는 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세계로 가려면 옛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은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내가 그 세계를 가려고 하면 현재의 삶이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현재 내게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가는 게 힘듭니다. 과거의 쓴뿌리들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약속한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로 인도를 하려면 아브라함은 옛 습관, 옛 세상, 옛 문화 이거를 떠나야만 했어요. 우리들로 말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내가 예전에 생활했던 옛날 생각, 습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본다면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 몸에 붙어 있고 마음에도 습관이 돼 있고. 자, 갈대아 우루,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면은 번성하고 문화가 있지만 그거는 세상 문화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함께하는 땅으로 출발을 해라. 그러면은 너 모든 것을 아버지 집도 친척도 고향도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습이 이 훈련이 되어야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세상을 떠나 천국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했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까지 너의 습관,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생각 모든 걸로 굳어졌지만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습관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거라. 예수님도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떠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떠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란에 있고 그 갈대아 우리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함께 가지요. 어떻게 가느냐? 자기 아버지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종과 함께 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에 하란도 하나의 그때 보면은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 데라가 나는 그렇게 먼 곳까지 나는 못 가겠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하란에서 머물러서 나는 여기 살겠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에 보면은 하란은 하나의 휴게소입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잠깐 머무는데 이때 아버지는 거기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란이라는 지역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게소입니다. 여러분, 휴게소는 목적지가 아니고 잠깐 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가 하란이라는 지역을 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잠깐 휴게소 역할인데 휴게소는 잠깐 들리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는 사실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휴게소 하란에 머물려 사실 도중 하차를 해버리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2장 1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 인생에 놀라운 게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보면 5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만남이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과 만남이죠. 친구와 만남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만남이죠. 그 다음에 자식과의 만남. 우리 인생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 이 5가지 만남이 가장 큰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깨닫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5가지 만남이 영혼까지 이어지지, 예수님 만남 아니고는 앞에 5가지 만남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하나 흩어지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흩어져 버리고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남 안에 이 5가지 만남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노인, 고향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 아니면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노인데 고향에서 그냥 아버지 데려와 함께 조각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우상장사예요. 그렇게 이렇게 조각해서 우상 하나씩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 이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기득권을 버려라. 지금까지 설계해온 내 인생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복된 나라, 약속의 땅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떠냐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인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대상, 내가 따라야 되고 본을 따라야 되는 대상, 그리고 이제 섬겨야 할 대상은 되지만 부모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부모는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효도도 하고 부모에게 존경을 드리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위에 존경을 뛰어넘어서 숭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조상은 중요하죠.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조상을 숭배하잖아요. 세상을 떠나도 제사를 지내면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게 했지만 어떠냐면
조상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서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제가 난 아들도 자녀라고 하고 손자도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은 자녀만 삼아요.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세상을 살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고 효도를 다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의 또 명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어떠냐? 숭배의 대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하게 되는 주님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손에 잡히는 걸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주님을 믿고 의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같이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자,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경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음이 변해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모자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를 삼았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남을 충고할 자격이 없어요. 남의 인생에 간섭할 자격이 없어요. 남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고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거는 뭐냐? 예수님만,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만 자랑할 뿐이지 나를 자랑한다.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아니요, 앞으로 엄청 힘든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어떤 분이 이런 말해요. 코로나 시대 영업이 안 되고 그때 정말 힘들고 아주 어려웠는데 목사님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앞으로도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단단하게. 왜? 어려운 시대가 더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살라고 또 이렇게 할까 봐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래요.
죄가 있고 마귀와 활동하는 세상은 그래요. 그럼 뭘로 이기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을 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차곡차곡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오히려 리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어떠냐면 내가 했지 그런 게 하나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무자격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75세 노인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우리 윗대가 예수 믿는 분이 없었다. 내 대에 처음으로 우리 집안의 가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세계로 출발을 해야 돼요. 믿음의 여행으로 가야 돼요. 가는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죠. 자,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 세상에 잠깐 와서 소풍처럼 살다가 소풍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 이거를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행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러면 나 혼자 믿음으로 가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 여행입니다. 그런데 갈 때 믿음은 증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주는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증거를 원하고 눈에 보여주는 걸 너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이해가 되어야 따라가기를 원해요. 눈에 보여지면 확인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눈에 보여져야 안심이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이걸 하나님이 원해요. 한번 이 측면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눈에 보여주는 땅으로, 눈에 보고 가라. 이게 지시한 땅으로 아니라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믿음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증거가 안 보여요. 증거가. 그런데 이 증거가 안 보여도 뭐를 보고 따라갑니까? 약속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301 양육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주째 말씀에 따라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길, 그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고, 엊그제는 제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제가 목표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환경을 따라서 갈 거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갈 거냐. 왜? 우리는 그걸 원하거든요. 왜? 안정된 걸 원하고, 수입을 원하고, 소득을 원하고, 모든 걸 원해요. 눈에 보이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이 눈에 보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려면은 현재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여행이 되어야 천국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증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여기서 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 가운데 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고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은 이 약속을 받아낼 수도 없고 순종이 안 되면은 여기에 명령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이게 헷갈려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 세상은 뭘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뭘로 이 약속을 받아내냐면 순종으로 받아내요. 순종으로. 순종이 지금 증거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가면서 순종이 고리가 걸려야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걸로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고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나 아니면은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쉽게 말하면 구역장님, 지역장님에게 구역장, 지역장님 순종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구역장, 지역장님에게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느냐? 아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옛 약속 구약 말씀, 새로운 약속 신약 말씀,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야 하고, 죄를 떠나 거룩으로 가야 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여행이에요. 내가 유익이 없어도, 내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순종해서 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되 순종의 고리가 걸려서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가되 순종하면서 가는 길.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올해 말썽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정말 승리를 하되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천국까지 가서 귀한 상급 다 받도록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믿음으로 출발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옛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